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4개의 환상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당시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에 이어서 메데 바사 나라에 있었던 이 다니엘 또 그의 친구들에 관한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었다면 7장부터 12장은 전형적인 묵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이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7장의 내용에서 벨사살 왕이 즉위하였던 그 원년에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 번째 환상은 언제 주어졌느냐?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제3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더 지난 거죠. 연대적으로 추산을 하게 되면 주전 551년경 정도 됩니다. 벨사살 왕은 그가 죽음을 맞게 되면서 결국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메데와 바사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마지막 왕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약 14년 정도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제3년째 되던 해에 다니엘이 또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당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궁에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그가 어디에 있게 되냐면 메데와 바사 나라의 수도인 수산성, 이 수산성 을레강변 거기에서 자기가 있는 겁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현실에는 바벨론에 있지만 환상 속에서는 그가 이미 메데 바사의 수도인 수산성 을레강변 거기에 위치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금방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수량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한번 잘 살펴보면, 먼저 그가 이 을레 강변에서 본 첫 번째 짐승은 두 뿔을 가진 수량이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뒤에 해석에 관한 내용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두 뿔을 가진 수량이 메데와 바사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사하는 말씀을 보니까 두 뿔 가운데서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다, 이렇게 3절 하반절에 소개가 됩니다. 바사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와 위력이 커서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해 가는 모습을 묘사해 주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사방 곳곳을 공격해내는데 그 권세와 위력이 강해서 계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짐승이 하나 등장합니다. 서쪽으로부터 온 짐승인데 한 숫염소입니다. 먼저 본 짐승은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수량이었어요. 수량.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짐승이 서쪽으로부터 왔는데 숫염소입니다. 한 마리의 숫염소가 등장하는 겁니다. 21절에서 이것에 대하여 소개하는 걸 보니까 헬라의 왕이다 하는 거죠. 헬라의 왕.
두는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에 대해서 묘사해 주는데 이것이 헬라의 첫째 왕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이미 전에 있었던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다. 7절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이 헬라 나라를 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헬라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 나라가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헬라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왕이 누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알렉산더 대왕 많이 들어보셨죠? 예, 주전 334년에서부터 331년에 이 헬라 나라의 이 왕으로 온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제패한 겁니다. 세계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난 현저한 뿔 넷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헬라 나라가 4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개 뿔 가운데서 한 뿔에서 난 작은 뿔 하나의 모습이 또 묘사가 됩니다. 9절에 보면 표현되죠. 9절 보시면 그중 한 뿔에서도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디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팔레스틴 지역을 말합니다. 그 땅까지도 계속 그 세력이 커져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됐느냐 10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이고 그것들을 짓밟았다. 11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가운데 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쳐다본 한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산이 얼마나 이렇게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은편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 4명이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무슨 징조가 있나요? 라고 묻게 되면서 소위 감람산 종말 가르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의 중요한 징조를 뭘 얘기했냐면 다니엘이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큰 박해의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예언의 내용이 실제 이루어졌던 때를 말하는 거죠. 헬라의 이 왕들 중에서 한 이 뿔이 났다고 소개되는 이 9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세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일에 대한 묘사 이것이
다니엘에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던 이 예언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한 작은 뿔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14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를 유린하고 헐어버리는 그 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게 2300주야, 약 6년 4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날들인데 이것이 주전 171년에서 165년 동안 이러한 일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구약의 그 성전이 세운 본래의 그러한 취지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은총을 힘입는 집으로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지죠. 뭐로 더러워집니까?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은 왕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들을 계속 세우고 여기서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이런 잔악한 배교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심판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 나라가 침공하게 되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바벨론에서 70여 년 세월을 보내고 다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하지만 이 성전을 재건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역사 심판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미치광이 왕 같은 사람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 끝부분에 보면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를 심판하시는 일을 이 미치광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게 누구에 의해서 재건이 되냐면 헤롯 왕에 의해서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건이 돼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 대해서 다 완공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46년 동안이나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지만 그게 완성되지 않은 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또다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게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도 결국 심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재기능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2번씩이나 성전 정화 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우시면서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갖는 의미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미치광이 왕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일로 인하여 결국 그도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말하는 성전을 제대로 그 본질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로 좀 쭉 거슬러 가서 조금 복잡해진 것 같지만 결국 이 환상의 핵심은 뭐냐 했을 때 다니엘이 봤을 때 머지않은 장래에 있게 될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한 때 끝이 어디냐 할 때 이게 바로 신약의 문턱, 신약시대의 문턱이고 구약시대의 끝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이 신약시대가 온 것을 우리가 말세가 왔다.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겁니까? 천상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세워지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가 보고 또 그 꿈의 해석을 설명해 준 그 꿈의 가장 핵심, 그것도 역시 건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계속되지만 주께서 다시는 그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환상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것들을 조금 기억하면 이 이해가 훨씬 잘 될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바벨론 제국이 망하면서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또 패망하게 되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헬라 나라가 나중에 사라지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됐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가 계속 말해주는 환상의 공통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수장과 수렴서를 통해서 보이셨던 이 미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말기의 혼란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초림, 즉 강림하심으로써 나라가 임하게 된 것처럼 이제 말세 가운데 끝자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많은 혼란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혼란들을 잠재우게 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구약시대의 말기 혼란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혼란을 잠재우신 것처럼 이 말세 가운데 끝자락을 살면서 닥치게 될 많은 혼란 속에서 그 혼란을 온전히 잠재우시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재림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끝자락을 살면서 주의 강림하심을, 주님의 재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이 세상에 많은 일과 사건들이 나타나고 수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더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굳게 믿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